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진할 때에 농부처럼 땀 흘리고 수고해야 결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 그 다음에 군인에 비유하면서 싸워야 된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불의와 싸워야 된다. 또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골인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승리할 수 있다. 운동 경기자로서 법칙대로 경기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는 49.12km를 달려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달릴 수 없어요.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경주가 아곤이에요. 아곤. 아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싸움, 그 다음에 힘써라 할 때 힘씀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아곤에 Y자를 붙이면 영어에 아고니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 따르고 고민이 따르고 번뇌가 따르는 게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메달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경기하다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싸우고 힘써서 이기는 것이 경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요. 굳이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면 안 돼. 그런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나서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뒤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사람도 만나서 내가 뒤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난관이 있음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박해가 심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정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의 힘으로 이겨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편지 씁니다.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 내려놓을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혼자 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가고 있는 이 경기장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앞서 뛰어가서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길을 바라보고 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우리는 때로는 고통이 있고 우울한 일이 있고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렇게 처음 출발은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경주를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을 힘입으라.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저는 늘 응원, 그러면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전 때의 응원이 생각납니다. 그때 우리 온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하나가 됐죠. 그래서 골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대한민국을 외쳤잖아요. 근데 그 물결이 온 거리마다 골목마다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설령 실수할지라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응원했던 격려의 박수를 보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천국에 가서 나도 그 경주 해봤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 그러면서 우리가 경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응? 여러분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거 보세요.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응원하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와, 힘내라 힘내라 응원해주는 모습이에요. 부축해주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의 또 부모들,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천국에 갔다면 그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 힘내 다시 일어나 응원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운동회 할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나와서 막 응원해 주면 달리기 하는데 힘이 나요. 그래서 막 1등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경주할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다. 그것을 힘입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야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여기서 끝나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선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갔더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요셉의 믿음의 경주를 기억하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아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주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앞이 캄캄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 무조건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가 앞이 보여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응원해 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왜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12지파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천국에 와서 나중에 보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야곱은 뭐라 그럴까요? 힘내세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천국에 가서도 응답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 응원을 받으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나는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없는가? 응?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낙심되어질 때 여러분 기생 라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이방 여인이고 기생 출신이고 여러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구원이 더딘가? 그래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여러분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잖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구원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힘을 내세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확실한 길인가? 이렇게 갈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와 확신을 얻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장애물을 벗어버리라. 12장 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구두 신고 저처럼 정정하고 뛰는 거 보셨어요? 응? 다 벗어버리고 셔츠와 팬티, 운동화, 간편 복장으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긴 치마를 입고 뛰어간다고 보세요. 긴 치마에 밟혀서 넘어져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염려, 욕심, 세상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은 우리를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걸려서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뒤돌아보면 안 돼.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심판할 거다. 그랬을 때 롯의 처는 뛰쳐나오긴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뛰쳐나오긴 했는데 세상 욕심에 걸려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대만은 바울과 함께 선교 떠나다가 아이고 힘들어, 저 산을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완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습관적인 죄예요. 잘못된 습관,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또 그 다음에 이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끊어내야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어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 환경을 단호하게 제거해야만
완주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요. 여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얽어매기 쉬운 죄가 뭐냐면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 아세요? 농사 짓다 보면 논에서 이 모내기 할 때 다리에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착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어요. 이게 얽어매기 쉬운 데는 고질적으로 우리 안에 탁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예요? 우리를 계속 얽어매이는 죄가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완주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어서 완주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 쇠사슬처럼 이렇게 얽매인다는 거죠. 성경에도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아담을 보세요. 선악과에 걸렸잖아요.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 선악과에 덫에 걸렸어. 아간을 보세요. 외투, 신할산 외투 금덩어리에 눈이 멀었어요. 물질의 유혹에 걸렸어요. 못 벗어버렸어요. 삼손을 보세요. 드릴라의 무릎을 베다가 눈이 뽑혔어요. 이성에 걸렸어요. 사울은 불순종에 걸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에 걸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물질에 걸렸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해서 여러분 경기를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끊어내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꿈을 포기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앗아가고 자신감을 앗아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들을 암세포 제거하듯이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은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응?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장거리예요. 우리가 이 장거리를 가는데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사막을 넘어야 되고 강과 바다를 지나야 되고 응? 그럴 때 여러분 그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넘거나 제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제대로 경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보혈로 씻어내고 끊어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뛰어넘어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가? 따라하세요. 인내하라. 여러분 마라톤이 49.12km인데 3분의 2쯤 달리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야 포기해. 너무 힘들잖아. 너 죽을 수도 있어. 포기해. 몸이 막 포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세요? 3분의 2쯤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분의 1만 달리면 돼.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다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마라톤을 뛰다 보면 숨이 찰 때가 있잖아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그러므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점검되어 나오게 하시고 더 인생을 가치 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하도록 성숙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은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한참 더 높아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가까웠던 사람이 섭섭한 행동을 해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가 싶었더니 엉뚱한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요.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때를 참으면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따라서 신앙은 인내다. 인내 없이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면류관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했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죄 지은 사형수들이 다니는 형틀이었잖아요. 예수님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수치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본인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참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지라도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며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그러면 완주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 증거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노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바울이 자기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경주였고 전투였다. 보세요. 너무너무 수고했죠.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았죠.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났죠. 헐벗음과 위험과 굶주림과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했더니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인내하면 반드시 상을 받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욥의 인내를 기억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었어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재산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했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친구들은 네가 무슨 죄가 있기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정죄했어요. 아내는 그래도 그 하나님 믿겠느냐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온 삶의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그렇게 믿고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니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메달을 딸 때까지, 결승선에 들어갈 때까지, 농부가 폭염을 견디며 풀을 매며 여름을 기다리는 것처럼, 폭풍우를 견디는 것처럼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믿음에 경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의 비결은 분명한 목표, 표대,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는 거야. 출발은 잘했어. 그런데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달리기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마라.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마라. 응? 두리번거리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왜? 예수님께 부귀와 영화가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있고 모든 주권과 영광과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데 왜 세상에 한눈 팔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부귀, 영화, 돈, 명예, 권력, 이성 이것을 목표로 삼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여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라는 뜻이 원어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을 이끄시고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직접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뛰는 법을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 믿음의 경주로 초청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다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개척한 지 4년이 됐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현실 이름만 걸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세미나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인천 주화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와서 개척을 하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안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내가 그냥 학교에서 강의나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미나나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근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안 싶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 어둠에 갇혀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끌어내야 된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이곳을 못 떠나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날마다 전도하며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 꿈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저한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송순이 전도사한테 상을 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주시냐면 이현실 목사를 서포트 하는데 눈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상이다. 그러면서 상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송순이 전도사한테 끝까지 완주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래서 내가 꿈 깨고 송순이 전도사가 힘들었나 보다. 하나님 상 주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 천국의 기행문을 썼던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천국에 12보좌가 있는데 상급이 1보좌, 2보좌, 3보좌, 12보좌까지 있는데 1보좌에는 순교자가 서고 2보좌에는 영혼 구원 많이 한 사람 3보좌에는 개척교회 다닌 성도들이 3보좌에 선다잖아요. 4보좌에는 선교사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고정시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찬송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는 생애를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나를 보고 걸어와라. 그랬더니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잘 건넜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파도를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니까 고루룩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이 주님께 고정되면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아요. 죄악에 빠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다, 음식이 박하다,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고 다 물려 죽였잖아요. 근데 그때 사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했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어. 그런데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만 보기도 싫어가지고 그 게을러가지고 믿지 않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뱀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불뱀에 물릴지라도, 어떤 실패에 있을지라도,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예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내 힘으로 달려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포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달려가야 완주합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다. 나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게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잘하였도다. 웰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여러분, 예비된 면류관 쓰고 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